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따라서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75세 꽤 나이가 들었지요. 75세에 이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벌써 100세가 되었어요. 그 사이에 25년이라는 세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일도 하기도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은 드디어 그 길고 긴 기다림의 마침표를 찍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 있지 않습니까? 내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라가 염려와 금신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 상속자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일이라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10년이 벌써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 사라에게 이제 아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찰나인데 불행하게도 이 기쁜 날에 좋은 소식이 있는 날에 또 그 안에 불행이 닥쳐옵니다. 왜냐하면은 이삭을 얻었지만은 먼저 얻었던 이스마엘은 내쫓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고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 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는 이삭이 받은 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마엘이 받은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어떻게 다른지 함께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은혜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은혜를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뭔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삭이 받은 은혜예요. 이삭이 받은 은혜. 그게 뭘까?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자, 그럼 1절 말씀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때에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땐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 사라의 나이는 90세. 100세, 90세는 몸의 출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인간의 몸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새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주신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에요. 웃음.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웃음. 왜냐하면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했더니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 늙은 몸에 무슨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냐? 지금까지도 생명이었었는데 임신을 못했는데 뭘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느냐 하면서 비웃었어요. 그 비웃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는 이 아들이 태어날 때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 그래요. 말은 뜻은 웃음이다. 이번의 웃음은 진짜 웃음이다. 찐 웃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쁨 속에서 기뻐하는 그런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비웃음이 아니라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삭은 타고난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은혜를 안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약속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단순히 육신의 자녀예요. 육신의 자녀. 여러분, 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아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로 태어났지만은 믿음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약속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내가 이스마엘 같은 자녀냐 이삭과 같은 자녀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삭이 저절될 때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구절을 보시면은 여종의 하갈의 이 아들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놀린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희롱하다, 핍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라본 사라는 이삭이 희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니까 도저히 참지를 못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이 아들을 내쫓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근심에 빠집니다. 인간적인 정으로는 이스마엘을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내 자식인데 어떻게 내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차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12절입니다. 12절.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는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자, 여기 보면은 좀 비정한 말씀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은
내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말씀이 없는데 단 하나, 이삭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너의 씨가 된다는 이 말씀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몰차게 이스마엘을 내쫓을까요? 같이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왜 내쫓을까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라고 보장할 수 없으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큰 불화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아마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약속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하게 구별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해서 만든 아이가 이스마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과 불신과 염려, 걱정 때문에 만드는 자녀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그 가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도 그럴 것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갈은 이스마엘의 아내로 이집트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시킵니다. 결국 우상 숭배로 가게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은 거룩한 주의 백성, 말씀을 따라 살아갈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단호하고 비정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낳은 자녀고 자식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갈 때 부모로서 이러한 아픔이 찾아와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아픔처럼 내 자녀인데, 내가 육신으로 낳은 자녀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자녀랑 나는 이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픔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을 포기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 믿음의 자녀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혼합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어떤 고민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아침 일찍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부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고 내쫓아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을 돌보세요. 어떻게 돌보시느냐?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죽게 된 이 모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샘물을 찾게 하시고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끔 하시고 활 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광야에서, 바람 광야에서 호령하면서 살아가는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만들어주세요. 왜냐? 모든 백성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생명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어요. 타고난 복이 있어요.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하나님께 주신 창조의 복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그 복을 거두지 않으세요. 지금도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돌보아 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문화를 창달하게 하시고 그 문화의 혜택을 누리게 하시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백성은 사는 동안에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이런 은혜를 가리켜서 일반 은총이다 그래요. 일반 은총. 혹은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다 받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께 받는 모든 피조물이 받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리지 않고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 공통 은혜라고 그래요.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모든 사람에게 내리듯이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가리지 않고 그 비가 다 내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지금 다른 이 사이비 이방 뭐 어떤 이단을 숨기고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이상 하나님의 존엄성이 있어서 그가 사는 동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고 하나님께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그가 바란 광야에 살기도 하고 이집트 여인을 만나서 아내를 맞이하고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없어요. 그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비록 세상 속에서 번성하는 복을 누리고 성공하는 복을 누렸지만은 인류 구원을 향한 언약,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에 그가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제사장 나라의 조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훗날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삭이 누리는 은혜를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특별 은혜다, 특별 은총이다 그래요. 특별 은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반 은총 아래 돌보시면서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고 세상에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는 보여주는 언약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구원에 이르는 특별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지만은 이스마엘은 그저 삶을 누리는 일반 은혜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시면서 아담의 후손이 어찌 살았는지 보셨지요? 노아의 후손이 어찌 살았는지 보셨지요? 이스마엘의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좋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큰 민족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민족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먹고 사는 일반 은총에 너무 매달려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한 추구죠. 이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동일합니다.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직장을 좋게 구하기를 원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고, 무병장수하기를 원하고, 이 모든 일반적인 은총은 우리 다 같이 추구합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쫓아 살아간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죄와 죽음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이 세상은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는 세상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다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서 일반 은총만 머물 것이 아니라 특별 은총을 따라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이스마엘로만 살지 마시고 이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끔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